설날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운 그리고 고마운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에 가장 고맙게 생각해야 할 어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살아서 뵙던 또 돌아가셔서 마음으로 뵙던 마음속에는 그 은혜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행위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복받는 모든 복의 원리를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3대 축복을 부모 공경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소원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의 소원도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시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 4가지, 사람을 위한 계명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은 말씀은 부모 공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과 거의 이제 의미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이게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거의 일치하는 관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제 신앙적 자세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부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나의 양육자입니다. 나를 길러준 그런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물론 대학에서 훌륭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인간됨의 모든 진리와 교훈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의 인간의 스승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고 인간으로 대접을 했으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됨의 대접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부모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부모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영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신점으로 받는 축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 생명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기에 곧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늘 계시해 주십니다. 곁에서 일생을 사시면서 자녀들이 잘 되라고 보호해주고 격려하고 돌보기 때문에 보혜사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영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런 속성을 보여주시고 어머니는 용서와 자비와 위로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신이 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씨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질투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질투합니다. 부부간에도 아내가 훨씬 남편보다 좀 섰는데 그러면 남자가 얼굴이 화끈하게 변화됩니다. 자기 아내가 좋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데 부모가 이 자식 참 아버지보다 몇 배 잘났네. 그러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세상에 그런 그 진실한 마음은 어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은 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신화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애인을 사귀어서 이제 사랑이 깊어가는데 애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용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삶의 간을 먹으면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밤중에 잠자는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간을 들고 그 애인을 살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이 뒤따르면서 캄캄한 밤에 아들아 천천히 가거라. 이 간 떨어지면 못 쓴다. 잘 들고 가서 네 애인을 먹여야 되니까 천천히 가서 조심해서 가서 네 애인을 먹여라 하면서 그 어머니 혼이 따라가면서 하더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곧 뭐냐? 자식은 부모를 배신하고 죽일지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때 이제 제주도 관광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관광시킨다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다가 부모를 두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기 때문에 길러버려서 양릉원이 제주도에 참 사람이 붐비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상당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당신의 아들이 어디요? 주소가 어디요? 물으면 나 몰라. 나는 기억력이 하면서 전혀 모르죠. 왜? 자녀는 버릴지라도 자녀의 유신을 생각해서 끝까지 그 자녀를 생각하고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자가 그 질문하다가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어머니 마음 다르고 버리는 자식의 마음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게 하셨느니라. 어머니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어머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요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높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바다 그보다 넓은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 되기 원한다면 부모의 마음에 맞는 효자가 되면 틀림없는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다. 자기 부모님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부모님 마음 하나 못 맞추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맞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하나 못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맞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 하나 마음을 못 맞추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어요? 제교 목사님에게 인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효자들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뭐냐면 너는 효자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너는 효자로서의 죽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효자가 된 그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효자가 될 때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명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 명절 지키러 갔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부모가 집으로 하루길을 돌아오는데 보이질 않아, 예수가. 예수가 없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사흘길을 헤매다닙니다. 내 아들 예수를 보았소. 그래, 사흘이 되던 날, 혹시 성전에 있을까?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지혜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예수여, 어찌하여 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고? 그때 어린 예수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어찌 몰랐나이까? 지금 그 부모는 명절보다도 마음이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집안일이 바빠서 그냥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님 보고 돌아오라고. 어린 예수만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돌아오겠지. 이것은 성경에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 할 걸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어머니 마음이 어찌 아버지 집에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결같이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들더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두 개 다 들어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받들더라. 이 받든다는 말이 공경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순종만 하면 노예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순종만 하면 왜 받든 공경심에서 순종해야 이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하고 있다. 대패 가지고 와, 꿀 가지고 와. 그 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끌질하고 태피질하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수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든다고 한 말은 그 아버지의 직업을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척에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이제 장사를 하던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집을 하던 그 아버지 하는 일을 받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공경입니다. 왜냐고요? 그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학비를 얻지요. 자기 자식들을 먹이 살리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일 하든지 그것은 천한 일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참으로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 일에 목수일을 순종하면서 공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보도록 가까이 보는 걸 무언적 간접적 도청을 하는 거다. 부모가 인정하는 것은 자식이 보는 거지만 자식이 죽는 것을 부모가 보는 것은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버려 둡니다. 왜? 이 지금은 어머니의 알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죽노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노니. 어머니여. 나를 보시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소서. 은혜의 여종이 되소서. 하는 심정으로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가상의 치련을 다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물론 귀부인의 칭호라고 여자란 말을 귀부인이라는 말로 칭호했다고 말하지만 일단 그 말씀 속에는 뭐냐?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람의 아들로 효를 다했습니다. 최고의 공경은 부모가 구원받도록 하는 그러한 자녀의 일이 최고의 공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효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효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은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신경해서 모리아산에 아들 데리고 올랐습니다. 아들은 장작됨 후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결박을 당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의 양을 만납니다. 대신하여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대신하여, 이게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말이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모리아산에서 계시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효자이신 예수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순종과 공경함으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효자뿐만 아니라 부모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효자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가운데서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인데 그는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양치는 자였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떼를 끝까지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해서 순종과 공경으로 다윗은 드디어 예수님의 위대한 왕인데 무슨 왕이냐? 예수를 보여주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 잡는 왕이 있고 예수를 보여주는 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 왕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또 회사에 가서 그가 경비를 쓸지라도 어떤 이제 일을 할지라도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보여주면 그 회사의 왕이십니다. 그대가 왕이다 그럽니다. 왕이란 건 무슨 이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잡은 왕.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는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이 되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효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런 궁중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자기 아내 이제 아버지인 장인 이드로의 양물을 치면서 거기서 장인의 양물을 순종과 공경으로 찾습니다. 나중에는 그 장인이 돌아와서 모세를 보면서 그대가 이 백성 60대군을 모두 재판하고 돌보느라고 이제 그가 지쳐 그 일을 못하겠구나. 이대로 계속하면 그대는 명대로 못 살아.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를 줍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진실무망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세워 재판하도록 해주시오. 드디어 이드로의 장인의 말을 듣고 60만 대군을 광야로 행진하는데 질서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장인과 장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큰 효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아버지와 육신의 이제 친계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면서 처갓집 또 무시하고 외면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왜? 제 아내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직계도 또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부모님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인격이 바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인격을 아는데 뭘로 아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인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실은 높아지죠. 학위는 높아가죠. 지위도 높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높아지는 것은 뭐냐?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그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디야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은혜를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부모님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데 사람 때문에 은혜를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목사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은혜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효 자식은 죽여라. 이스라엘 처형권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패역한 자식을 끌어내어 성 밖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1장 1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치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는 이제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야, 무섭습니다. 괜히 무서운 마음 드네요. 네, 돌로 막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요즘은 공부 많이 하는 자식들이 부모 죽이는 자식이 많아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자식이 밤중에 들어가서 아버지 죽였잖아요. 또 대학 교수 자식이 또 밤중에 들어가서 그 유산 빌딩 탐나가지고 이제 다시 죽잖아요. 빌딩 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밤중에 혹시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요즘 그런 말이 유행되고 있어요. 밤에 녹화하면 누구냐? 아들입니다. 밖에서 얘기해. 밖에서 얘기해. 왜?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빌딩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준 부모, 자녀들이 쫙 5 아들 뒀는데 지금 장례식에 갔어요. 아이고, 야, 빌딩 등기 누가 가질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쌓아보세요. 초상집서부터 막 쌓아붙는 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잘 죽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어느 회사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잘리는 비결에 대하여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사원 채용의 하나의 면접의 유일한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밑에 상무는 그의 의적인 걸 다 채점했습니다. 그의 학력, 지능 평가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에서 사장은 뭘 물어보냐? 부모님이 계신가? 부모님 연애 몇 번이나 인사드리는가?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가? 자, 물어봅니다. 그때 사장이 체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면 이 회사의 유능한 사원이 될 수 있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장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부모의 효도하는 사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아름다운 관여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을 신정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아름다운 금메달 쓴 것과 같고 목에 금사슬을 건 것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시골로 행차를 하는데 상감마마 행차가 맺힌 날 동네 앞을 지난다 보니까 그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상감의 얼굴을 보고 싶다. 행차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서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붐비니까 그 어머니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 땀을 흘리니까 왕이 지나치다가 저 할머니를 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고? 조사하라. 그래 그 이실직고를 사실대로 다 말하니까 효하고만 효자에게 살리려라. 상감이 효자에게 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로 전파되니까 저 건너 마을에 불효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상 받는다니까 제 어머니를 억지로 막 시계다 태워가지고 등에 업은 것이 아니라 억지기로 이제 집은 갔다가 딱 받쳐놨습니다. 상감 지나가라고. 저 노인은 누군고? 예, 이 동네에 그 한 사람이 전에 상을 주었더니 효자에게 상 준다고 하니까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불효한 악한 사람이 옵니다. 막 모두 설치면 상은 안 되옵니다. 하니까 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그래도 효자 흉내내는 것은 큰일이지. 효자를 흉내내는 것도 좋은 일이야. 상을 주어라. 효자 흉내내고 상 받았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모든 건 흉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효자를 흉내낸다는 사 자체만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최고의 효자가 누구냐?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게 최고의 효자예요. 뭐 남자 아들이
빨리 제부모 모시는 거야. 그건 간단한 거죠. 그 모든 건 그 사람 아니니까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여자가 시험이 받드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효도인데 이것은 성녀가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룻이라고는 이 여인은 나옴이라고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유대 남자와 함께 결혼했는데 다 아들도 죽고 이제 아버지도 죽고 세 과부가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풍령이 들었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과부된 너희들이 따라오려는데 안 된다. 너희가 우리 따라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서 살아. 그런데 룻이 끝까지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하시는 곳에 나도 유수하리니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래서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룻은 보리삭을 주워다가 그 홀로 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인조 다른 그 시어머니를 받들어 룻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사 위대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고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한마디로 말하면 시어머니를 잘 받들다가 예수를 만나 예수 족보의 이름이 올라오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가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건 평소에 모릅니다. 훅가스에서 올리고 얼굴 매끈하게 발랐는데 겉이야. 뭐야? 속은 뭘로 나타나냐? 시험하면 딱 만나보면 알아요. 시어머니 만나면 알아요. 시어머니를 찾아갈 때 명절 때도 분만 못 가고 아휴 지겨워서 그러고 또 그것도 어디 가면 늦게 가려고 빨리 가면 만나니까 늦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늦게 가서 또 망치는 것도 선착순이야. 그래가지고 자동차 빙판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때서 회개하는 거죠.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는 것까지는 본심이 아니에요. 그건 모성애, 인간적이야.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성녀다. 저도 교회에서 시어머니를 잘 받드는 우리 여집사님들 보면 제가 절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절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존경이 갑니다. 그토록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라든지 또는 교양 있는 것이라든지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런 것 받기도 한 부모에게서 나쁜 것도 받습니다. 나쁜 성격, 혈기, 인간적으로 이제 불행한 어떤 요소들을 다 함께 아울러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까지는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악도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한 가지 받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안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는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부모로부터 보았고
또 그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놀라운 신을 알아서 역사의 다윗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최고의 우리의 이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다윗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효스러운 말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농촌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 혼자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서 제 애인 만나가지고 사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그럽니다. 부모가 내게 뭘 해준 게 있어? 뭘 해준 게 있냐고? 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당당히 눈을 부릅던 자식들, 이런 자식은 누나를 뽑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 그 말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을 받은 것 이전에 생명을 유산으로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머리에 지혜를 받았죠. 그게 다 그 머리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부끄러운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당당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 부모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자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만치 못한 성격, 내 속에 와 있는 모든 분노,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의 상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제 부모를 닮습니다. 화내는 거라든지 승질 내는 거, 그리고 눈 뜨는 거, 은근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게 복이 돼요. 최근 한국 출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 유시화인데 그의 책이 100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가 쓴 시집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출간 11년 만에 108판을 찍어냈습니다. 그가 쓴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시는 수많은 젊은 남녀의 가슴을 설레게 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게 된 비밀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알게 해준 최초의 스승은 나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버지는 나쁘게 말하면 무의식하는 그런 분이고, 좋게 말하면 앙랑하는 인생이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세상 돌고 3년 낚시하면서 세월 보내고, 자식이 굶는지 먹는지 상관 않고 그 어머니가 등이 굽도록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날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 강둑에 가서 낚싯대만 들고 앉아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꼭 바닥 강가에다 내버리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낚시를 하면서 어느 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캄캄해지니까 저녁 식사하라고 찾아가는데 앉아있는 모습이 꼭 부처같이 생겼어요. 하도 심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붙습니다. 아버지, 낚시를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도통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니?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강물이 너에게 하는 말이 일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에게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나 그는 그 아버지에게서 한마디 그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리를 들어보았니?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강물이 너에게 하는 말이 들릴 것이다. 그는 결국 명상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감성적 유전이 그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한국 시계를
시를 쓰는 사람들의 세계를 움직여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질적인 유산이나 받고 그것이 적으면 원망하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에게서 상처나 받아 그 상처로 하늘 품고 살아가는 원수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효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친절한 맛이 있어. 가까이 가면 찬바람이 돌 때도 있거든. 어떤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 버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은 알 수가 없어. 그런 게 느끼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아버지는 나와 대화한 일이 별로 없어요. 1년이 아니라 평생에 대화가 몇 마디가 없었어요. 그것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면에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어느 면에서 내게 축복이 되었어요. 사람들과 대화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산속에 있어도 외로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눈물을 주었어요. 나의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내게 친절한 음성은 못 들어도 하늘의 음성은 들어요. 이것은 친절한 인간의 말 천마디보다 더 깊은 축복이 돼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축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고마움을 담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다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족보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의무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나 효자나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불효자는 못 받는 게 있고 효자만이 받는 게 있어요. 그 효자가 받는 게 뭡니까?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생명까지. 그 속에서 모든 축복까지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건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참으로 주는 건 못 받아요. 참으로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인격을 주는데 그 인격으로 부모에게서 감사와 은혜가 쏟아질 때 그 인간됨의 모든 걸 다 갖춰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